오늘은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내용이 무기력입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피곤에 시달리고 식욕부진과 불면증, 의욕 저하를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로와 피곤을 상당히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는 피로하다와 피곤하다를 그냥 혼동도해서 같은 단어처럼 쓰는데, 한의학 용어에서의 피곤은 곤자가 사실은 이렇게 그 방 안에 나무가 있는 상형 문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무 목자에 네모 방자가 들어가 이렇게 나라 국자에 그 네모하고 합쳐진 글자인데, 나무가 실내에서 오래 두고 바람을 안 맞으면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화초를 밖에다 내어놓고 바람과 햇빛을 맞으면 다시 싱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로자는 노동의 로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는 근육을 쓰고 몸을 움직여서 발생해서 몸 안에 뭐 젖산이라고 하는 노폐물질이 쌓이면서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태, 피로 상태 이렇게 말을 하죠. 과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곤이라고 하는 거는 곤중,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나무가 시들어가는 나무의 형상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 나무는 축 처졌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거워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장마철 같이 주변에 습기가 많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냥 뭐 집안에 있어도 무기력해지고 몸이 무거운 걸 느낄 겁니다. 마치 종이가 이 물기를 먹으면 무거워지는 것처럼 그 무거워진 상태를 곤중이라고 합니다. 그 곤중, 무거울 중자를 쓰는 의학적 용어로 곤중인데, 그 곤자가 붙은 피곤, 그러니까 피로와 피곤은 다릅니다. 피곤의 곤의 원인은 근육을 써서 생긴 피로가 아니라, 곤중의 곤의 피곤한 상태는 소화기 계통,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담이나 노폐물, 그러니까 입에서 항문까지가 9m인데 모든 음식물들이 거기를 통과하는 과정에 100% 흡수도 안 되고 배출도 안 되고, 또 중간에 그 장관, 위장관, 대소장 사이에 이렇게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물질들이 쌓입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담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습담, 습기가 많이 쌓여, 습열이 쌓이고 습기가 쌓여지면 몸이 무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은 일종의 말하면 소화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피곤이고, 피로는 몸을 과로하게 많이 움직여서 활동하고 에너지를 소모해서 오는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는 몸을 푹 쉬면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곤이라는 피곤 상태는 아무리 쉬어도, 잠을 자고 집에 누워 있어도 더 몸은 무겁고 나무처럼 축 처지는 그런 그 기운이 없는 나무처럼 그런 상태를 피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고 만성적으로 뭐 우울증 약을 드시고 상담을 받고 이럼에도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은 피로 상태가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가 아니라 만성적인 피곤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상태의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소화기 쪽 문제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 이유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무기력하고 날마다 해도 피곤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피로한 상태가 아니라 피곤한 상태다. 그럼 이 피곤한 사람, 뭐 만성적인 무기력에 시달리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방 안에 실내에 지나치게 오래 둔 나무의 화초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밖에 내어놓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햇볕을 맞고 바람을 맞으면 나무가 생명력에 의해서 그 생기를 찾고 나뭇잎도 싱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는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만성적으로 겪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운동입니다. 운동.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까 화초를 내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어떤 그 갇혀서 실내에서가 아니라, 자, 사람은 창조주께서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참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식물은 세코야, 메타세코야 같은 나무들은 한 자리에서 1000년을 삽니다. 요 가까운 옥천에도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나무는 한 자리에 서서 1000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산소를 내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은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창조주의 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식물은 한 자리에서 50년, 100년, 1000년까지도 사는데 사람은 뭐다? 동물이다. 동자가 무슨 동자입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전국 목사님들 한 3000여 명 모이는데 건강 특강을 하러 갔는데 강사라고 손님 접대를 하는데 주최 측에 나오신 목사님 한 분이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냥 교수님 단어로 건강 비결 뭡니까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람은 동물입니다. 무조건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감이나 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냥 제가 오늘 단 하나의 조건 말씀드린다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나무를 밖에 내어놓으면 햇볕을 맞고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 나무가 싱싱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은 햇볕 속을 걸으라는 말도 하죠. 그럼 멜라토닌 같은 형성 물질이 잘 된다고 잠에 숙면도 된다고 그런 호르몬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한 상태 이게 무기력이에요. 분명히 무기력입니다. 이 피곤한 상태는 곤중한 상태다. 소화기 쪽에 담, 습담 같은 게 많이 쌓여서 있는데 이런 분들은 팔, 다리를 움직이면 한의학에서는요, 비위는 사지주말이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하고 팔, 다리를 굉장히 밀접하게 봤습니다. 팔, 다리를 움직이면 내장기관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척수 신경을 통해서 내장기와 사지가 서로 교차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째 하나의 오늘 또 팁을 드린다면 무조건 움직이십시오. 제가 어떤 분들은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방바닥에서 둥그르세요. 그래서 좌로 둥고 우로 몇 번 이렇게 군대에서 기합 주듯이 그거라도 해보세요. 구르세요. 그러면서 좀 몇 미터라도 나가보시고 햇볕에 나가시고 선글라스 쓰지 마시고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여러분들이 걸어보시고 또 뛰어도 보고 이렇게 산에도 가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호흡법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피곤이라고 하는 곤중된 상태는 지난번에 식사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식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 음식 속에는 이 습당, 노폐물을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잘 돼서 찌꺼기 없이 잘 나가는 음식이 있고 우리 몸에 찌꺼기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도 고급 휘발유가 있거든요. 그 연소 이 옥탄가가 높은 거고 찌꺼기가 덜 나오고 출력도 좋습니다. 근데 저가의 휘발유들은 어때요?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식단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발효식품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발효통이에요. 우유를 갖다가 40도의 야구르트 제조기에 넣으면 발효가 되고 콩을 갖다가 청국장 만들 때도 한 40도 가까운 밥솥에다 넣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36.5도의 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것에 상추나 사과나 과일을 먹어도 우리 몸의 더운 위장관 속에서 효소화가 돼야지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이 효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찌꺼기가 생기고 습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체온이 36.5도인데 내장기는 37도에서 8도까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위장관은 따뜻해야지 병이 없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이쪽의 온도가 낮은 분들이 계세요, 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찬 음식,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이 냉장고에 나오는 거 냉커피, 아이스커피 이런 걸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우울증으로 자기가 이 투병을 하거나 몸 관리를 하신다면
일단은 찬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찬 음식을 피하시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식단을 조절하셔가지고 이런 습담, 노폐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음식들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채워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피곤한 상태를 그 다음에 소화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이 담음, 이런 습담, 이런 노폐물들이 생기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의 전 단계의 정서적 불안 상태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우울증의 투병의 첫째는 소화기 체크고 오늘 두 번째 몸 팔다리를 써서 피곤, 위장의 곤중한 상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식욕이 돌아오고 기력이 생기고 기분도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우리 감사일기를 한번 써볼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속에 혹시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용서가 안 되거나 이런 뭐 상처받은 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또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본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방문한 것도 신비입니다. 근데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신 분을 종교적으로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됐었을 인간들의 손에 그 신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은요, 자기를 바라보면 모든 인간은 에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정신질환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분만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비정상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왜 그러지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존재적 그런 현재 위치가 이렇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인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준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이렇게 숨을 쉬는 이 공기 같은 게 거저 준 건 다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일기처럼 한번 네이버 노트를 피셔가지고 그냥 장난 삼아서 한번 써보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신나게 살라고 보내셨는데 어떡하다 상처를 받고 그 분노를 겪게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데 잠깐만 시각을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햇빛처럼 또 신선한 바람처럼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그래서 몸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방바닥에서라도 한번 굴러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법 알려드렸죠. 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죽고 싶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다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 호흡법대로 코를 꽉 잡고 한번 죽을 때까지 참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그 다리에서 떨어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분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부정적 감정에 속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투병해서 이겨내시고 또 저희들이 충남대학교 안에서 모이는 김밥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또 언제든지 여기는 뭐 전혀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인데 일반인들에게도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도 해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